구절이니까 다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다 같이 동일하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우리 영혼들이 더욱더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져서 우리의 영혼들이 더욱더 저 앞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되 오늘 율법과 복음의 첫 시간을 합니다. 잘 우리가 알고 또 듣고 만들어져서 참으로 율법과 복음 차이가 뭔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신앙생활에 귀한 아버지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하죠. 모세가 받은 것은 종의 형성을 천사의 손을 빌어서 받은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잘할 때 정의를 잘 알아야 돼. 율법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니까 정죄하는 법이니까 뭐 그냥 저것은 뭐 그냥 필요는 아니야. 의롭고 정결한 법이라 이 말이죠. 저 추우시면 이리 하고 가까이 오세요. 여기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한 법이에요. 그 법이라고 무서운 그냥 육체의 법이니까 하고 버릴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잘 알아야 돼요. 비록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만은 하는 종이죠, 종. 그래서 종의 손을 빌렸다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사 보고 종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쉽게 알아듣게 하려고 지금 쓴 겁니다. 천사가 그냥 아는데 그래서 종을 빌어서 받았다는 거죠. 빌어서 온 것이 이것을 모세가 받았는데 이 모세가 통해서 준 것이 율법이라는 거지.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빌어서 줬지만 이건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한 법이라 의로운 법이라 이 말이죠. 그냥 율법이니까 저건 필요 없는 법이 아니라 이 율법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이런 법이라 이 말이죠. 이런 법이요. 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법에서 정죄를 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 법에서 단점이라고 하면 이 율법의 단점, 모세를 통한 단점은 뭐냐?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참 중요한데 용서가 없다는 거죠. 용서가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래,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말해서 나오죠. 그래서 율법에는 그냥 내가 손을 때렸으면 손을 갖다 대주면 되고 눈이 없어서 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너희는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더 그래.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것이 중요하다. 그 율법의 정의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지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다 중요하지만 용서가 없다는 게 단점이라는 거죠. 똑같이 예수께서 와서 하신 율법도 이것도 율법이죠. 이게 생명의 법이죠. 이것은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법이라고 할까요? 생명의 법. 생명의 법. 근데 우리가 율법은 무섭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왔다고 하니까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마음 놓는데 여기가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내적, 마음속에, 내적으로 진 죄는, 마음속으로 계획한 죄는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근데 이거 뭐죠? 외적인 거. 외적인 것을 정죄한다는 거죠. 이걸 정죄한다는 거죠. 그게 단점인데, 예수께서 주신 법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살복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이 준 생명의 법인데, 이 법은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는 내적인 것, 외적인 것만 정죄했잖아요. 그래도 용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1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뭘 사랑하더라? 돈을 사랑하므로. 마음에 사랑했죠? 그래도 그들이 정죄받지 않았어요. 그건 알겠어요? 마음에 사랑해.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그것이 왜 나오냐면 주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인 것을 까잖아요. 밀 100석이나 80이 있으라, 기름 100마리니까 50이라 쓰라. 그냥 그걸 보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왜? 바리새인들 볼 때 저렇게 손해보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하냐 이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봤을 때 그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 온전한 법은, 자유하게 하는 법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 그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지킨다고 이렇게 야고보서에 다 나오죠. 그러면 그 성경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시고 나중에도 볼 때, 그 이게 보면 뭐냐? 내적인 거, 내적인 것도 정죄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안 했는데 여기서는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외적인 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외적인 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걸 정죄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무섭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는 죄의 근원이죠. 이건 근원은 잘라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주신 율법 복음은 근원을 자른다. 근원 뿌리부터 죄의 습성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점이었는데 여기서는 장점이 뭐냐? 긍휼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은혜. 즉 용서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긍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회개할 수 있다.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다. 왜? 비록 내가 마음에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그러나 이건 율법이 정죄하는 뭐예요? 그냥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다 하다 이 말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는 용서가 없다 이 말이야, 단점이. 근데 여기는 용서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 야 네가 소구해로 그렇게 못된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만 해, 진실하게. 그러면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여긴 육체 율법이지만 용서가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에 준 율법에 뭐가 있으면 복음이에요? 용서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에서 왜 복음이 못 되는 이유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만 의롭고 선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똑같답니다. 그런데 용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죠? 율법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짐승의 피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결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케 할 수는 있으나 죄사함 받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이죠. 내가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면 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한 건 히브리서 9장 23절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박아놓으세요. 하늘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이거. 정결케 할 수는 있었으나, 알겠어요? 정결케 할 수는 있었으나 하늘의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엇 때문에 온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인간은 두 가지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형이 있고 형상의 모형이 있고 참것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참것, 영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죄 아래 가둬둔 거죠. 누가 올 때까지? 예수가 올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법이 없어도, 율법이 없었으니까 법이 없어도 사망이 왕노래 되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자유가, 율법 성경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했어요. 누가 올 때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는데 그러면 이보다 더 자유로워야 하는데 더 무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뜯어고치라는 거죠. 왜?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이해를 하고 인정하면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이해를 못하면 자기 것을 계속 세우고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유아독존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맞아. 근데 안 맞아도 자기는 다 맞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뀐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있는 자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것이 나온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고.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는 말씀의 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이 죄사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까? 왜? 모형이었으니까. 모형을 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있던 모든 성경을 그냥 보지 말아라. 우리 신앙의 거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천국까지 다 못 갑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그걸 잘못하면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막 자꾸 이집트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막 그렇게 막 사람을 하고 날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민인데 그들 말대로.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유대인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니까. 그래, 유대주의 싫어하는 것이 많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그들도 예수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이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이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고 세상 것만 가지고 있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음에. 우리가 잘 알아야 그 율법은 뭐냐? 율법은 육체법인데, 육체의 예법인데 모세가 준 것은 왜? 용서가 없는 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말은 육체의 소욕이 죽어고 육체의 정욕이 죽어야 이 마귀가 요걸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한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세요. 알겠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율법 이거를 가지고 뭘? 육신을 정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도, 예수 믿고 회개하는 데도 누가 들을까봐 지금 막 여기서 말해서
예수여 삼창하고 하나 예수 한 번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죄를 회개하려는데 제가 딱 생각이 났어. 아, 이 죄를 회개하겠는데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누가 막여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면 떠나야 되니까. 그러면 죄를 집을 잡고 산다는 말이죠. 어둠의 고대니까. 그런데 그걸 회개하면 그럼 떠나야 되니까 생각을 한다. 그래 똑같이 다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옆에서 기도하다가 내 소리를 들을까봐. 왜 그런 생각에 얽매여 있을까요? 내가 아직도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분을 못 믿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비록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에레미야 25장을 읽고 그걸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을 보세요. 회개하는 과정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열어주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열어주면 안 되니까 누가요? 마귀가 막어. 누구를? 가브리엘 천사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가엘 군대장관이 틈을 주므로 내가 왔노라. 그래 우리가 지금도 가끔 하는 다니엘 21기도. 왜 그거요? 그것 때문에 21일 만에 내가 왔다 해서 그것 때문에 20일 다니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훈련이 돼서 잘하는 사람들은 다니엘 21일 기도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자기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못하면 그거라도 해야 계속 자기가 그걸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뭐 11조를 하면 그건 유대인들만 받았으니까 뭐 한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같은 목사님들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왜 7년 안식으로 쉽니까? 신약 어디에 7년 안식이 있습니까? 신약 어디에 7년 안식이 있냐고요. 또한 구약에 있는 7년 안식은요 이스라엘 땅을 6년 동안 개강하다 한 해 쉬는 것이죠. 그 목사가 쉬는 것이 아니고. 근데 왜 성도들한테 거짓말해서 7년 1년 안식 쉽니까? 안식년이라고? 50년 2년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것을 목사들이 자기 뜻대로 씁니까? 제사장들 쉰 적 없어요. 그 안식년이라고. 휴년이라고 쉰 적 없다고요. 제사장들이. 어디 성경 한 번에 어디 구절에 제사장들이 쉬었다는 소리 나오는 거 보세요. 말로는 제사장들이 목사라고 해놓고는 그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신약 어디에 7년 안식을 쉬란 말이 어디 한 구절에 썼냐고요. 7년 안식 쉬는 구절이 어디 한 구절에 있냐고요. 그래 놓고 뭐 하면 그건 율법이라고. 당신들이 왜 율법 갖다 써먹어? 모세 때 7년 안식이 나온 거요. 모세 율법 때. 너희가 그 땅에 가서는 6년 동안 종자가면 7년 때는 그거 거두지 말고 쉬고 그리고 묵은 곡식을 먹으며. 알겠어요? 묵은 곡식을 2년 먹을 수 있어요. 2년. 예. 6년 때 했던 것을 7년, 8년 때까지 왜? 곡식을 배장해서 추수할 때까지 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걸 목사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살잖아요. 7년, 2년이라고. 거짓말입니까 진짜? 제 김재성 목사가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까? 신약 성경 어디 나와 있는 거 보냐니까요? 여러분 껐다 가면 뭐 11조 얘기하면 신약이 어디 나왔냐고. 구약의 그 이스라엘 율법이라 어디 한번 보세요. 분명히 7년 휴년은 7년 안식년은 제사장에게 있단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 땅을 안식하는데 1년부터 6년까지 경작하고 7년도 쉬고 8년 갈 때 이때 재배한 것을 가지고 이 한 해하고 이때 뭐 할 때 추수를 할 때 거둘 때까지 양식을 거둘 때까지 먹게 했다 말이죠. 알겠어요? 그게 안식년이지 무슨 그걸 목사들이 도둑질해서 먹자 했잖아 지금. 편하고 싶어서 그 돌아다니고 놀고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좀 중교회가 되면. 네. 그래놓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교리주의요. 무슨 7년 안식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구약에 율법에 있지. 응? 모세 오경에 7년 안식이 나오죠. 안식년이. 그것 가지고 그냥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율법 다시 들어가면 율법과 공문이라는가. 율법은 똑같은. 그래서 바울이 썼을 때, 바울이나 야고보나 이렇게 썼을 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뒤에죠.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볼게요.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덮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돌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복을 받는데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그걸 두 자로 말하면 생명의 법이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생명의 법. 네 자로 오면. 그래서 성령과 생명의 법이, 그 법이 더 무섭다는 거죠. 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이것이 안 죽으니까 사람을 정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것이 있네.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볼 때 회개해야 돼. 그래서 제가 수영을 다니다 안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야, 저거 너무 심하다. 여기 해수욕장도 아닌데 말이야. 그냥 조그만한 이거 보기 좀 그렇다. 그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아니 남자분들이 이렇게 그냥 하나 있는데 여자분들이 너무 그냥 그래놓고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뭘 봐? 그 어떤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보라고 입고 와서 놓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가는데 어떤 분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양반이가 어떤 아줌마가 먼저 가거든. 왜? 저걸 어떻게 보고 가? 그 아줌마도 아이고 저 거짓말로 들었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요. 목사님, 저 할아버지 자꾸 볼 때마다 입에서 나올 것 같아서 못 나오거든요. 자꾸 그게 보이니까 정죄할 것 같아서요. 여자 같으면 이 얘기를 해주겠는데 남자가 또 여자가 얘한테 얘기하면 뭐 관심 있어 이러면 뭐 그냥 이상하다가 하면 이거 요즘은 뭐 말을 잘못해주면 뭐 희롱죄네. 너 그럼 들어가야 되니까 아예.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영을 하고는 싶은데 그런 것이 좀 그래서 조용한데 사람들 얼마 없을 때 한번 가는 수영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이 깊다고 보니까 언제 한번 우리 사모님은 뭐 가겠지만 이제 몸이 좀 나아지면 가봐가지고 편안한 시간 해야지. 아유 너무 그렇더라고요. 예. 어떤 선생님도 그래요. 수영 가르쳐줘요. 여자분들 수영 가르칠 때 옷 이상하게 입고 어디다가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대. 배에다 손을 대야 될지 등에다 분명히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게 잘못해가 안 해준다고 그래. 이게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웃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보세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에요. 온전하게 하는 율법. 그래서 이것이 자유를 준다 해도 속지 말라고
어디가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저희는 자유를 준다 해도 줄 수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어디가 나오냐? 고린도전서 9장에도 나오죠. 자,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은 어디 가냐? 다 읽지 말고 21절만 보겠습니다. 21절만 제가 읽을게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니. 그 그리스도 율법이 뭐예요? 바로 이게 생명의 법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생명의 법.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하니까. 어디가?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까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주신 이 똑같은 법에 했을 때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율법 중심까지 본다는 거죠. 그래 내 중심이 살아있냐는 거죠. 여기 왜? 여기에는 그 영혼의 씨가 들어올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씨가 어디 가요? 영혼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밭이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산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하니까 그냥 어떻게 여기는 바울이 잘못 썼나 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천사를 통해서 준 율법은 종을 통해 빌린 줄 내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지킨 것 같은데 스데반이 그러다가 너희가 종의 손을 빌려 천사의 손을 빌려 난리가 났죠. 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천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스데반한테. 그렇죠? 스데반이 했는데 너희가 천사의 손을 빌려 준 그가 받은 그 율법이 천사의 손을 받다. 너희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이스라엘의 가부가 그렇게 많았더니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가부가 많을 때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성민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이고 그 안에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자기 나라 백성의 가부에게 간 것이 아니라 사리따에 있는 가부에게 갔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문둥병이 저주받은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그 많은 문둥이가 있어도 누구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누구요? 아람 사만 나만에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일을 가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들은 그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들은 엘리사를 알잖아요. 엘리사에게 보내심 받은 건 나만밖에 없었다. 그 많은 문둥이가 있어도 고침받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할 것은 욕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게하시가 자기 스승을 우습게 봤어요. 왜? 그렇게 생도들이 먹지 못하고 그러는데 라만이 오시고 뭐고 식량으로 막 군마를 싣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스승님은 참 시대를 몰라. 지금 자기 성도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힘들어 고생하는데도 생각을 안 해. 나는 우리 스승처럼 병신이 안 될까요? 하고 가서 받아옵니다. 근데 그때 뭐 가세요? 누구에게 있든 나만에게 있든 뭔데 왜 네게 오지 않느냐 그랬어요. 느끼지 못하냐. 그렇게 여러분이 바로 육신이 살아있으면 저주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걸 잘하는 말이에요. 왜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냥 바로 육체가 살았기 때문에. 육체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과 육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영혼을 볼 때 영혼으로 보지 않냐고 육체를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외형적인 행동으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바로 그 안에서 일하는 놈이 누구냐? 바로 원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있죠. 악신. 그죠? 하나님 부리신 선한 신도 있고
자, 이게 어디 가냐면 사무엘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6장) 보면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나이다. 왕이여 온컨대 우리 주는 주 앞에서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에 보면 악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미혹경을 설명하자면 뭐예요? 예? 이거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은 야고보서 1장 14절. 하나님 믿는 자에게 도로 보내시는 거죠. 야고보서가 아닌 히브리서 1장이요.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구원받은 자들 도우라고 보냈단 말이죠. 그죠? 구원받은 자들 도우라고 보냈어. 그런데 내가 똑바로 보면 악신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미혹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세상 것을 번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이런 말 있죠. 또 여기 말고 또 열왕기상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아합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누구를 보내서 거기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알겠습니까? 선지자의 모든 입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혹이에요. 그것도 거짓말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요렇게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바로 그 예가 아나니아 삽비라죠.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보고했다가 들을 때 거기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주의 영을 속이고, 알겠습니까? 바로 뭐예요? 사단이 가득하다. 사단은 뭐예요? 천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돕는 구원받은 자를 도우라고 보내는 구원은 영이란 말이에요. 천사란 말이에요. 부리는 영이란 말이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자꾸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자꾸 저것이 들리면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요, 천사라고 했잖아요. 그 천사가 바로 악신이 되고 범죄케 하고 세상 것을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문지대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제 조상 시도인 김유신 장군 얘기를 가끔 하죠. 예? 김유신 장군 얘기를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갈지 모르니까. 율법과 복음 사이가 그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는 악신이 있으면 문제가 있듯이,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저를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속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김유신의 아버지는 유신의 아버지는 뭐 금굴이 아니에요. 김유신에도. 그런데 어머니가 공주입니다. 공주인데 마음에서 결혼했습니다. 여기서 났는데 이 친구가 자랐는데 천관녀라고 있어요. 천관녀.
참관자가 뭐냐면 나라의 신을 모시는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그때는 신을 이렇게 나라에 있으니까 참관자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참관자를 너무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부모가 싫어하니까 안 가야 돼. 가니까 어느 날 친구들하고 술을 먹다가 말을 탔는데 말이 참관자 집에 와서 잉 하니까 죽였단 말이에요. 부모가 싫어하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이 미혹받을 때 이기는 방법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그거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쉽게 알아야 돼. 내가 아직도 저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보고 있다 하면 나는 아직도 뭘 보고 있다? 죄를 보고 있다. 아직도 나는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아니요, 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더 쉽게 말하면 선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선악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의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영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위치를 나타냈지만 예수님은 뭐요? 죄인의 친구였죠. 알겠습니까? 죄인의 친구였다는 거죠. 이들의 멸시를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있어서 똑같은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이냐 아니면 모세가 가진 율법이냐 이 차이는 틀리다는 거죠. 즉 내가 생명의 법 안에 있느냐 아니면 종의 손에 빌려간 율법 안에 있느냐 이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다는 것처럼 그렇게 갚는 겁니다. 저 사람 저러네. 자꾸 그렇게 보여. 그 사람 중에 첫째 못하는 거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 기도한 자는 그 영혼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저 영혼이 원수에게 쏟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그에 쏟아서 원수가 되고 있사오니 그걸 빼주세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무릎 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변화가 되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주라면 그래서 주님과 사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든가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이런 사람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가? 알겠습니까?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세를 볼 때도 알 줄 알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스라엘을 건지고 싶은 마음. 그들이 우상을 섬겼어. 악한 걸 섬겼어. 그런데 주 앞에 가다 오냐? 주여 합의하시오면 3천만 간에 죽이고 합의하시오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 않겠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양이 안 된다면 내 이름을 아버지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소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응할 자에게 보응하고 이름을 지울 자에게 지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다면 그걸 안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까요? 안 할까요? 번쩍 차리고 하겠죠. 알겠습니까? 신적으로 번쩍 차리고 하겠죠. 그냥 얼렁물렁하지 않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로 온 것이니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은혜는 은혜 안에 들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그 은혜 안에 그 긍휼 안에 들어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세상을 잊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그는 아직도 온전하게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더 말하면 예수를 모르고 있는 자라 이 말이죠.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종교인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종교인이에요. 성령은 내 머리로 말씀을 안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말씀이 얼마나 거하냐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밭이요 집이라. 알겠습니까? 그 집이니까 그 집에 성령이 계시고 밭이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밭에 말씀이 없고 잡초만 나 있다. 안 쓰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다고 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생명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화목제물로 왔기 때문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내게 그냥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고 한 것처럼 이 말씀이 그냥 뭐 그냥 성경책인데 뭐 그냥 그런다면 이건 아무 생명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할 때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이걸 가지고 봉투를 말아필 때 아니 뭐 저거 택인데 하고 찢어서는 봉투를 말아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그가 경험하고 그 부분을 깨닫고 날 때 이 말씀이 두렵다는 거죠. 앞전에 몰랐을 때는 이걸 뜯어서 봉투를 말아폈는데 그걸 경험하니까 이 책만 봐도 두렵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하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냐는 거죠. 생명이 있냐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생명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전을 지어져 가야 되는데 안 지면 촛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얼마나 똑똑합니까? 분별하고 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처음 사랑이 뭐예요?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알겠습니까? 네 머리로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에 내가 너희 말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능력이 있는 걸 본다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냐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잘 보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순종함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고 믿을 때. 알지 못하고 믿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뭐냐? 정죄하는 율법이냐? 은혜가 있는 율법이냐? 이 차이가 틀리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나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이냐? 나에게 얽매여서 움직이보다냐?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참으로 좋은 법이지만 용서가 없는 육체의 법이냐? 아니면 내가 회개하면 그 죄가 도말되는 법이냐?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율법?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고 분명히 아까 성경 봤죠? 고린도전서 9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왜 율법이라 할까? 그게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그냥 산상수훈만 보지 말고 팔복이네 뭐 몇 복이나 하지 말고 그걸 잘 내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느니라 그랬죠. 그 말씀처럼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능히 이긴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긍휼이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긍휼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보는 눈이 있냐는 거죠.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생명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내가 아직도 생명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생명 없는 짓을 하고 있다 하면 누구의 잘못이냐?
그건 내 잘못이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그냥 맹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니까요. 알겠습니까? 내가 맹신적인 신앙은 안 해야 될 거죠. 진실하게 진정하게 주님을 알고 믿는 그러한 신앙인이 돼야 되죠. 알고 믿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안에서 주님이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에게 갈 때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어떤 사람은 형제에게, 어떤 사람은 자매에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율법이네 뭐네 하면서 어떻게 쉬려고 꽁집빼지 말고 일평생 얼마 남지 않은 신앙생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주 앞에 영혼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주 앞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진실하게 율법과 복음을 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느끼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님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님 역사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님 역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나님 역사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님 역사해 주셔서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그 안심령 그 은혜로 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님 갈 수 있도록 항상 나님 역사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앞에 나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님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나님 갈 수 있는 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님 갈 수 있도록 항상 나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님 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나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드리는 모든 영혼들이라 아버지 앞에 주의 사랑 모든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나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님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나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던져가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가 깨닫고 위하는 모든 영혼들 내가 아직도 율법 안에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율법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에서 영혼을 보는 것도 아버지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님으로 아버지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던져봐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 있도록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안에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생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추운 데 나와서 아버지여 참으로 세상의 아버지 축복할 바람 같은 붙어도 주 앞에 나와 예배 안에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사랑을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겨울로서 아버지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과 사랑할 자들 하시되 아버지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아버지 엎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봐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봐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하고 아버지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봐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던져봐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의 이 강당상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한 자를 아버지 세우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튜브로 듣는 모든 영혼들도 깨어있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아버지 나와서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차분의 환경을 보지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면 역사하신다기 사오니 나와서 예배하고 참으로 영혼 하나를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부족한 아버지 아들이오니 인간은 조금은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붙드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더 높게 할 수 있사오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드시고 찍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사귐이 아버지여 꺼지지 않는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